아비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의 마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비의 마음, 아비의 꿈. 오늘 저는 국수를 거의 두 그릇 먹었습니다. 주신 것 다 먹고 이명희 권사님이 처음부터 많다고 저한테 반을 더 주셔서 거의 두 개는 아니지만 1.5개의 점심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점심 먹을 때, 국수 먹을 때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같이 먹는 게 이렇게 흔들어서 같이 싸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잠깐 뭐 하느냐고 부엌에 갔다가 뭐 나올 때 제가 김치를 거의 다 먹었어요. 다시 제가 또 왔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그 줄기 말고 이파리 쪽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이파리 쪽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당신 이파리 쪽 먹어 라고 또 좀 연한 이파리 쪽 줬단 말이에요. 그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도 줄기 좋아해. 나도 줄기 좋아해. 우리 하은이가 줄기를 좋아하거든요. 굳이나 따지면 다 먹지만 이파리보다는 줄기 쪽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이거저거 다 먹긴 먹습니다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줄기 쪽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게 다 애미의 마음이라고, 아내의 마음이라고. 남편 먼저 먹이려고, 자식 먼저 먹이려고, 자식들이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먼저 먹인 다음에 남는 이파리 자기가 먹어서 그렇지 자기도 줄기 좋아한대요.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생선 머리 좋아하느냐, 몸통 좋아하고 꼬리 좋아하느냐.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가 좋다 얘. 근데 몸통을 자식들과 남편을 먹이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꿈과 마음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면, 마음을 안 가지면 우리가 흔히 옛날 얘기로 주소왔나 봐, 이 집 식구 아닌가 봐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비의 꿈,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요. 물론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맞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 사람은 미래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꿈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모습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 인생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계신가요? 그저 그렇지요. 그저 그렇지요. 대략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를 신앙적인 말로 바꿔버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해야 됩니다. 인생도 잘 살아가셔야 되지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생 잘 살아가면 70이요, 80, 요즘이요 90이요, 100까지는 평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세계까지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는 여기서도 물론 보여지지만, 한정되어지지만 영원한 생명이 달라져요. 영원한 생명이 달라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인생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스스로 판정, 판명,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 꿈을 따라서 나랑 똑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야, 난 너처럼 안 살래. 그런 모습이다. 나 너처럼 신앙생활 안 할래. 그런 모습이다. 그럼 우리 인생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 꿈처럼 나도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싶어. 당신 인생의 어떤 대하는 태도처럼 나도 인생을 그렇게 대하면서 살고 싶어. 당신 그 믿음처럼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며 살고 싶어.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부분을 잘 평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죠. 물론 광범위하면서도 그게 본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걸 판정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실 때 그때까지 내가 그 부분을 나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 나는 사람을 얼마나 남겼는가. 한마디로 나는 사람을 얼마나 낳았는가. 복음으로 낳았는가.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스스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그거 가지고 평가하세요. 여러 가지 평가하겠지만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그거예요.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생겼니 하는 그거 보신다니까요. 자, 이렇게 비판적인 건 아니에요. 비판적인 모습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이제 70주년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안강중앙교회 갔다 왔죠. 우리 집사님, 이분희 집사님 친정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거기가 작년에 7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보다 2살 빨라요. 2년 빠르답니다. 물론 거긴 안강 읍내고 우리는 내남 면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저쪽 덕천 시골 저 산자락에 있었던 시골교회였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만은 같은 대략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속에서 한번 비교해보죠. 부정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너무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얼마나 남겨요? 남겨야 됩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도회지랑 총과는 다르잖아요. 읍내와 면내는 다르고요. 무슨 동과 무슨 니는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이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남겼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을 하셨지요. 아버지 따라서 그냥 일하시다가 30살 넘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실질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은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 3년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사람을 남기시는 세월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남기시는 세월이었다. 예수님 당신의 꿈을 받아서 꿈이 달라지는 사람, 당신의 가치관처럼 가치관이 달라지는 사람, 예수님 자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처럼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남기시려고 3년 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긴 사람들이 물론 더 숫자적으로 늘릴 수도 있지만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또 실패자. 그럼 다시 뽑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2명. 애고 개고 12명?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남기시려고 사람을 키우셨는데 겨우 12명 3년 동안. 여러분 근데 그 12명이 오늘날 몇 명이 됐습니까? 그 12명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세상을 뒤집어 놨고 그로부터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고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12명. 겨우 12명.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돈일 거고 어쩌면 뭐 가족일 거고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 예수님의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려고 한다면요, 사람을 먼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에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삼성이라는 곳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 삼성 복지도 좋잖아요. 우리 세연님도 삼성을 다닙니다만은 복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에이 거기 들어갔어 그런 사람 없어요. 어휴 야 거기 들어갔어? 그러죠 보통. 왜요? 모든 게 좋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어떤 회사들 어떤 그 영업이익을 남기는 사람들 그 집단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중소기업들도 많아요. 중소기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 들어가서 몇 달 만에 나와요. 몇 년 만에 그냥 나와버려요. 이직하고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적성에 안 맞기도 합니다만은 그 회사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한마디로 교회 누군가 오면 나는 교회에 오면 대접받는다는 어떤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뭔가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 내가 뭔가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받아야 됩니다. 같은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이 옛날 어렸을 때 그 격촌이지만 저번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TV를 2번째로 샀어요. 동네에서. 시골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상류 축에, 시골에서는 상류 축에 속했습니다. TV를 2번째로 샀어요. 첫 번째로 산 집이 우리가 1이고 1, 2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을이 거의 구분이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뭐 거의 쫙 경계선은 있긴 있지만 거의 붙어 있어요. 그 집 거의 안 갑니다. 동네 사람.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이죠. 중반 정도도 되고요. 저녁 때만 되면 일 마친 동네 사람들, 애들 다 우리 집에 모입니다. 한 3, 40, 40 모이는 것 같아요. 방이 그 마을까지 연결되면은요, 그 TV 켜놓고 열어놓고 TV를 보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옵니다. 낙이 끝나고 가면은요, 흙대기, 건물대기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잠자려면 그거 다 쓸어야 됩니다. 옛날에 백큐리 어디 있어요? 좀 청소기가 어디 있어요? 다 일일이 쓸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왜 비교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만 아는 거지만. 그 집은 저와 같은 또래들이 별로 없어요. 어린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집 아줌마 아저씨가 약간 쌀쌀한 맛이, 동네에서도 유명한 쌀쌀한 맛인지. 그러니까 왜 왔냐 식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첫 들어왔어도 냉랭한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저랑 맨 위에 형이랑 11살 차이입니다. 제가 막내고. 그러니까 분포도가 꽤 쫙쫙쫙 중간중간 다 있죠. 부모님들도 워낙 성품이 좋으셨어요. 오는 분들 가족처럼 오세요 앉으세요. 식사하셨어요? 저녁부터 오시는 분들 있어요. 때로는 안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되는데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아직 일하다 보니까 먹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와서 드셨어요? 안 드셨대요. 그럼 같이 먹는 거예요. 먹을 거 내놔, 뭐 이거저거 간식거리 내놔, 잘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9시 뉴스 하는데 계속 그 이상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오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우 냉랭해. 괜히 왔나 봐. 이 교회는 참 이상해. 썰렁해. 아우 난 아무것도 안 하나. 근데 한 번 왔을 때 찰딱 붙여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왔을 때부터 야 뭔가 다르다. 따뜻하다. 야 참 사람들이 참 좋다. 뭔가 내가 대접받는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처럼 귀중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 사람들이 대한다. 그러면 첫 번부터 딱 붙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처음 나왔는데 야 하나님 말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아무리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 말씀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사람 얼굴 보는 거예요. 표정 보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고 싶은 교회, 계속 다니고 싶은 교회,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사람이에요. 기존에 다니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온 사람은 너무 좋아서 마치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내 아들, 내 딸처럼 그런 모습으로 환영해 주셔야 돼요. 맞아 주셔야 돼요. 그냥 냉랭하게 그냥 끝났으니까 축복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한번 얼굴에 쳐다보고 아이고 잘 오셨네, 어디 살아요?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멋있네. 사랑을 쏟으셔야 돼요. 그런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일보다 먼저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들도요, 사람에는 물론 여기 하나님도 포함시키면 좋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일에 더 중심을 둘 때가 있잖아요. 일에 중심을 두니까 하나님도 나중, 교인들도 나중, 뭐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 돌보는 것도 나중.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일 중심적인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 중심적인가, 이걸 보세요. 일 중심보다는 늘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지상 명령이 나오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 뭐 해래요? 제자로 만들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이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여러분들 자신은 예수님처럼 살고 나처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그런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좋아서 많은 영혼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래 하고 따라오는 삶,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 삶인 거예요. 우선이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꿈이 돼야 돼. 그런 내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때로 믿는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삶을
뒤따라오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는 참 스승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이 사람보다 요만큼밖에 더 아는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좀 더 경험했다고, 내가 좀 더 알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아는 체하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2살 차이입니다. 2살 차이인데 처음에 초창기 때 목회할 때 아이들이 아마 2-3살, 3-4살, 이때 2살 나면서 그 정도 나이. 가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 넥타이를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십자가 십자가를 상 펴놓고요. 예배상 펴놓고 그렇다고 앞에 동생 앉아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찬송해! 찬송해! 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자. 그리고 마치 신방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제가 볼 때는 다 엉성해요. 2살이 많지만 엉성해요. 따라하는 게 이쁘긴 이쁘지만 그 어떤 목회적인 전문적인 모습으로 말하면 흉내내는 정도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딴에는 그 아주 첫째 아들 딸에는 동생보다 2살 많으니까 내가 더 아버지를 많이 보고 경험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한 건 성도라는 거예요. 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아요. 내 주변에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도 많고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흔히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아이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 짜증나잖아요. 아 짜증나. 그죠? 누가 나를 가르쳐주려고 해보세요. 지가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가르치려고 아 속으로 짜증나 그러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내가 조금 더 안다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 사람 속으로 아 짜증나. 지가 알면 얼마나. 세상에 있다면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정말 모르는 것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가르쳐야죠. 그죠?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마음, 남의 자존심, 남의 심정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했으니까 내 말 들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바람직한 모습으로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쩌면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좀 더 아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앞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은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발을 씻겨놓고 내가 스승이 되어서 스승과 주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행한즉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예수님이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가르치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비가 되어서 본을 보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서 본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본을 보이는 것과 내가 아니까 나 따라해 나만 믿어 하고 막 뭔가 자기가 그 사람과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품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육한다라고 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육하는 것보다는요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은 뭡니까? 지식이나 기술이나 인성들을 갖추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은요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피는 거. 약간 종합적이잖아요.
교육은 어떤 국한된 부분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양육은 전반적인 모든 모습.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들이면서 키우잖아요. 그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장가가고 그냥 장가가고 난 다음부터도 시집간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어때요? 지극정성,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을 다 헤아려서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양육이에요. 근데 가르침은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아주 일시적이에요. 야, 잘 들어 하면서 내가 가르쳐줄게. 요건 요거야.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물론 그걸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가르치기보다는요, 교육하기보다는요,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스승이기보다는 아비로서 12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들을 보살피고 키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아비의 마음, 아비의 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스승보다는 아비가 되는 귀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만큼 매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말을 듣고 와의 연습이었어요. 야,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른 행동을 하는구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꿈도 아니고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살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향취가 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전에도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파리보다는 줄기를 좋아하는 거. 근데 제가 까먹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또 까먹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이파리 좋아하는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마주 있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렇구나.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네. 그리고 깜빡하고 저 사람이 이파리만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네. 이제는 뭐 또 까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알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망각해버려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셨죠? 그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다 기억합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또 흘려버리고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였었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면 또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우리 또한 매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까요? 교회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교회가 늘 결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많을까요?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늘 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 속에서 보면은
그 매력이 자꾸 세상 사람들 속에도 큰 교회냐 그거 쳐다보고 뭐 그럽니다. 기존에 지금 몇 명이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부익부 비리핀이라고요. 교회가 크고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교회는 그냥 끊임없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시골에 있고 작은 교회는 교회일수록 또 그런 빈도가 너무 작지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변 교회랑 비교했을 때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닮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매력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